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일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예배당에서 또 모인 곳을 예배당 삼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노회 때 모든 절차가 잘 끝나고 다음날 참석하셨던 분 중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사를 한 결과 그분 곁에 저와 몇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자가 격리를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27일까지 또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저도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신앙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느냐 이유를 물을 때, 즉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무슨 내용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성경은 우리가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도 그 첫 번째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었고 오늘도 그 신앙의 고백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해서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살펴볼 때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언의 성취의 결과였습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 오늘 읽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 택한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이사야 53장은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서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고난에 이르셨던 주님을 바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문답 37문에서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주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고난은 출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음을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겪으셨던 고난을 함께 또 살펴볼 때, 좀 세분해서 살펴볼 때 먼저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연속이었고 불편함의 연속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누인 곳이 말구유였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가셨고 다시 그가 올라와 산 곳도 갈릴리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통해서 생활을 하셨고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일정한 거처도 없으셨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으로 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 사마리아와 이방의 도시까지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는데 이것조차도 고되고 또 고통스러운 사역의 연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시고 또 목말라 하시고 여러 위협들을 피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통,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고 사역을 하였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부모들도 친척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는 가족과 친척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미쳤다고 오해를 했고 또 형제들도 예수님을 또 시기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많은 환호도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함께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가 끝까지 사랑하셨던 12 제자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인 영적인 고통도 경험하셔야 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은 영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완전한 버림받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을 잘 표현한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외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일까요? 하이델베르크의 그 내용과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받는 우리를 이해하시며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된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겪는 신앙의 고난 그리고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관련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를 거론할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에서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짓에 기반하거나 또는 이념이나 사상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도 만들어진 것이 되고 가공된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도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믿고 그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한가운데 들어오셨고 또 실제로 그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8문에 나와 있습니다. 38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나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역사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빌라도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죄를 그는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러니까 그 이유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자신이 바로 왕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모함을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반역을 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민중의 폭력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한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그의 책임하에서 결국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유대 총독은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또 그 권위와 권력 앞에서도 그러나 로마의 황제의 권력 그 권세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권세 권력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출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로마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대로마 제국의 황제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총독이라는 권세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 그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책임하에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의 총독은 세상에서는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대로마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 권세와 권위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 변방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재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빌라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는 가운데서 빌라도에게 오히려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겪으신 이 모든 일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묵묵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항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을 받다라는 이 말은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큰 넓은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의해서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지게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은 육체적인, 영적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4천여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분노와 하나님 안에서의 외면까지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조차도 막지 못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된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자체는 가장 큰 복이고, 교회된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된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에, 믿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체는 가장 큰 복이요 능력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교회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